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찬송 부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감사요 복인 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전심으로 이 자리를 지키도록 힘쓰고 애쓰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셔서 그를 두렵게 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셨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의미는 이제 적진에 들어왔다는 거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건너서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고 백성들이 그를 깔보지 못하고 아주, 그러니까 여기서 두렵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서움, 벌 받을까봐 무섭다라는 할 때 그런 표현은 아니고 경외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을 경외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할 때에는 어떤 인생 스포츠 경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특히 전쟁 때에 이기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함, 하나됨, 운동 경기할 때 맨날 우리는 원팀이다, 원스피릿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오합지졸이 되고 그게 안 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뛰어났다, 그 사람 자체가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여기도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적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었다. 그게 굉장한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이 시작되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네들 이제 그 요단강에서 나와라 할 때까지 못 나오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이 끊어진 것도 기적인데 사람의 인간이라면 야, 이 물이 갑자기 흐르면 우리 다 죽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안 했을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아주 그냥 뭐 우리보다 몇 갑절 좋아가지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뭐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백성들은 다 건넜어. 그럼 내가 제사장이라도 이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 강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 건넜는데 웬 12명이 또 앞에 오더니 돌멩이를 줍는다고 돌 고르고 있지. 야 빨리 좀 가, 빨리 좀 나가, 우리도 나가게.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제 추측을 해봅니다. 돌멩이 고르고 있지, 돌멩이 그거 메고 나가지, 또 나갈 때까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까지도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때서야 올라오는 거예요. 즉 제사장들은 주의 종들은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여기 있어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종이야. 그럼 백성은 여호수아가 건너가라 그러면 건너는 거고 여기 있어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그걸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건너가게 한 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 제사장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할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그냥 있던 거예요. 우리 어제까지 말씀을 봤잖아요. 요단강에 제일 먼저 들어간 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 언약궤. 그거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을 밟자 요단강 물이 멈췄어요. 쌓였어요. 이렇게 물이 쌓였다.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은 안 쓰니까. 물이 쌓여 있다. 여기 뭐 물건들이 쌓여 있네 이럴지. 물이 쌓여 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쓰는 거 말고는 우리 쓴 적이 없을 거야. 한국 사람들도. 물이 쌓여 있어?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뭐 이러겠지. 근데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우리가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한글을 이거를 원어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목사님들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지? 이 단어를 어떻게 쓰지? 근데 형상화해야 되니까 이미지화하고 쌓여있다라고 밖에 쓸 수 없던 거죠. 흐르던 물이 멈췄다. 얼음땡처럼 얼음 그러니까 그냥 딱 멈추는 것처럼 쌓여있다. 근데 언제 흐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주의 종들인 거예요. 그게 먼저 된 직분자들의 또 자세여야 되고 그걸 더 넓게 보자면 자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증거궤는 하나님께서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 내가 제일 나중에 나온다. 이거를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나왔어요. 그 증거궤가 제사장들이 그러자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원래 흐르던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사장들과 하나님 증거궤는 나오지 않았던 거죠. 자, 이래서 요단강 도하 작전이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에 이스라엘 간 건지도 기억도 저도 안 나는데 제가 여리고에 있는 호텔에서 묵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제 기억에는 허벌판이야. 이 벌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스라엘 광야는요 사막은 아니에요. 그냥 벌판도 아니고요. 하여튼 말 그대로 광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잘 이미지가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사막도 아닌 것이, 평야도 아닌 것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광야라 그러는 거지. 그게 광야. 광활한 광야. 거기에 호텔이 하나 있더라고. 그 여리고였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호텔에 담이 이렇게 거기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거의. 근데 거기서 다 자나 봐. 성지순례 하는 사람. 호텔이 크긴 큰데 기억에 남는 건 큰 이게 철문 같은 게 열려. 큰 철문 같은 게. 그리고 버스가 들어가면 이게 또 닫혀. 그러니까 지금 늘 뭐 긴장 상태에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겠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광활해. 거기가 여리고라고 하는 곳인데 그 여리고에서 이 길갈은 2.5km 직선거리로 그렇게 멀지 않은 거죠. 떨어진 곳이에요. 길갈은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여리고 성과는 멀리서 보면 보였을 수도 있어. 2.5km 안 보였을래나? 아무튼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던 곳이 길갈이다. 거기에 이제 베이스 캠프를 차리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를 거기다가 차리고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여리고 성이 그렇게 튼튼하고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큰데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될 세상의 악한 영들과 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닥칠 때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너무 내가 상대가 안 되는데 라고 느낄 때 인생 가운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12돌이라고. 그럼 12돌을 보면서 늘 무슨 생각을 해? 아, 하나님이 요단 강물도 멈추게 하셨지. 이걸 계속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인생을 살아가며 여리고성같이 큰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앞에 놓일 때 그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된다. 전심으로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기억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억해라. 그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12돌을 베이스 캠프인 길갈에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돌멩이를 볼 때마다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온매 기주고 이러다가 돌을 보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게 계속 교차가 됐겠지. 여기를 보면 저거 어떻게 우리 다 죽었다. 저걸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려.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인데. 여길 보면 그래 하나님이 하면 하실 수 있지. 뭐 이게 계속 교차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뭐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집에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 그럼 또 세상 나가면 세상에서 또
나 어떻게 할 수 없고 좌절되고 막 마음이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못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근데 다시 또 돌멩이를 보면 할 수 있겠다. 그거예요 바로. 물론 더 근본적인 건 언약궤죠. 지금 언약궤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여리고성 이제 여리고성 수복하는 그 작전이 이제 함락작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 주변을 돌잖아요. 그때 맨 앞에 섰던 게 또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앞서고 있는 거야. 그거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계속 말해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의 앞서서 네 갈 길을 가시고 계시다. 아멘.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시다. 아멘. 이거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돌멩이 쳐다보면 위로 얻었다가 여리고성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위축됐다가 교회에 와서 또 은혜 받으면 또 새 힘을 얻었다가 그거 반복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 그거마저도 안 하면 어떻게 돼? 교회도 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럼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냥 엄매 기주고 나 죽겠네 하면서 그냥 그러다가 살아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도 모른 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른 채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저 돌멩이 뭡니까? 저게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 돌멩이를 보면서 물어볼 때 그거면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강인데 강을 건넜는데 마른 강바닥을 밟고 지나왔다. 그러면 그걸 못 경험한 자식들이나 어린애들은 무슨 소리예요?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거를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알게 하라는 거였죠.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네. 홍해바다 갈라진 거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그 홍해를 말리셔서 홍해 바다를 걷는 것과 같이 요단강을 그렇게 걷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하여 24절에서 정확하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시는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계속해서 시작.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른 땅으로 강바닥으로 걸어서 나오게 하셨느냐, 지나가게 하셨느냐? 세상의 모든 백성들,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이분이 창조주시구나. 강물까지도 피조세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주관자 앞에서, 컨트롤러 앞에서 컨트롤 당하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하고 능하신 올마이티 가시구나 아멘. 라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기생 라합이 전해 들은 소식이 맞는 거죠. 간담이 녹았다. 너희의 신이, 자기는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어요. 요단 서편에서 그 옥과 이쪽에 살던 주민들과의 전쟁에서 너희의 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듣고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 그것처럼 요단강물을 왜 그렇게 멈춰서 마른 땅으로 밟게 했느냐? 온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느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고 능하신 분이고,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자랑하려면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고, 그거를 바울 사도는 깨닫고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 아간의 범죄가 그거예요. 헤렘, 히브리어 온전하게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뒤에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를 아간이라는 한 인간이 범죄를 해요. 그걸 자기가 취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공동체가, 그리고 전쟁에서 이 조그만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걸 이제 뒤에 나옵니다. 거기서도 주시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분이 강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된다라는 것을 주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그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왜 마른 땅, 요단강 밑바닥으로 건너가게 하셨느냐?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너희가, 우리가 땅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이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기적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을,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느냐?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라. 그러라고 주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복받은 것만 좋아가지고, 기적만 베푼 것만 좋아가지고 계속 이번에는 이런 기적을 안 내려주시나,
요번에는 이런 기적을 안 해주시나? 계속 예수님에게 죽은 사람 살려봐요, 장님 눈뜨게 해봐요, 귀머거리 좀 들리게 해봐요, 안진뱅이 일으켜봐요. 이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여기 갔더니 막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벌떡벌떡 쓰러진대. 여기 갔더니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방언이 터진대.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표적만 따르는 사람들. 그게 이제 신비. 자, 잘 들으세요. 성경은 신비가 맞아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요걸 분간하셔야 돼요. 신비주의에 심취되면 예수님에게 이 표적 좀 행해 보시라고, 저 표적 좀 행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볼 게 없다. 너 이제 신학 이건 다른 얘기로 흘러가는데 그게 중요한 계시성이에요. 그게 기적과 이적의 가장 끝판은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마지막 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해요. 그것밖에 이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그리고 주시는 복은, 주시는 미라클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강하시고 크신 신이라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인간이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너희들이 나만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도 없을 때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기적이 필요했어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런 걸 읽다 보면 왜 오늘날에는 한강이 끊어지지 않지? 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지? 왜 성경에 쓰여있는 기적들이 안 일어나지? 다 그때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이 특별한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할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중세시대에 천주교의 몇몇 제사장 사제들만 누리던, 왜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했다고. 마틴 루터가 그냥 자기네 나라 말로 독일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백성들이 성경을 읽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황은 루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버리면 자기들만이 알고 있어야 다스리기가 편한데, 권위가.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죠. 자, 요단강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건너게 하셨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맨날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나 이것 좀 해결해주고 저것 좀 해결해주고, 맞아요. 그것도 하셔야 돼요. 언제? 어린아이 때. 이제 20살이 넘었는데도 계속 엄마 아빠한테 엄마 젖 줘요,
아빠 내 기저귀 좀 갈아줘요. 20살짜리가 그런다. 그럼 불쌍한 거지. 20살인데도 그러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 20살짜리가 똥 싸고 나 씻겨달라고 그러고 나 엄마 젖 먹겠다고 그러고 뭐 불쌍한 거죠. 20살짜리가 그러고 있고 30살짜리가 그러고 있다면 어려서는 어린아이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린아이도 있고 신앙의 나이로 볼 때 이제 좀 성장한 청년도 있고 신앙의 연조가 높은 노인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있는 거죠. 나는 어떤 입장이냐는 거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먹고 잘 돌봄을 받아서 10대가 20대가 되고 20대가 30대가 되고 이렇게 부모의 사랑에 덧입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안 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애 5살 지능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만 해던 애가 이제는 주어. 어저께 새해 선물과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쳤어요. 마지막 끊어진 소식이 굉장히 그 아이의 상태가 불안하고 되게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얘가 나쁜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근데 몇 년 만이야? 꽤 됐지. 그래도 몇 년 만에 연락이 딱 왔어요. 제 아내 폰으로. 그러면서 자기는 목사님한테도 연락을 드리려 했는데 1번이 사모님이기 때문에 1번 먼저 드렸대. 그래도 이제 목소리도 좀 안정이 돼 있고 좋더라고. 그래서 뭐 쭉 얘기 들어보니까 잘 그 위기를 지나쳐서 지금 취직도 잘했고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걔가 이제는 목사님을 좀 도울 수 이제야 목사님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취직도 했고 자기가 안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연락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목사님 계좌번호 좀 불러달라고 보내줬더니 거액을 보냈어요. 10만 원. 근데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이제야 제가 목사님 이제야 할 수 있네요. 자기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를 했어요. 저희 맨날 어떻게 보면 속썩이고 또 맨날 걔를 뒤치다거리하고 뭐 그렇게 제가 도와준 것도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뭐 직장도 소개를 하고 했는데 내가 소개했으니까 가서 잘해야 되는데 지가 못하면 나한테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소개를 했으니까. 근데 뭐 그런 과정에서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야 자기가 잘 그 어려움을 지나서 이제야 좀 자리를 잡고 목사님 생각나서 이제야 연락을 드렸다. 죄송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연락이 왔어요. 성장을 한 거죠. 그래도 우리도 똑같아. 부모님에게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일 수만은 없잖아요. 언제까지 젖만 먹을 거냐.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왜 나만 안 안아주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그건 어린애죠. 어린애 말 그대로 땡깡 피는 것처럼.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제 20살이 넘고 막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엄마한테 돈만 달라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언제 클 거예요? 언제 성장할 거예요?
받았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나눠야죠. 짐승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을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게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너의 존재 자체가 증거야.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컸는데,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왜? 기억하는 게 없거든. 저희 어머님이 어저께가 생신이셨어요. 근데 생신 미역국하고 잡채하고 갈비하고 큰 며느리가 준비해서 생신상을 차려드리려고 하는 생신 당일 아침에 새벽에 낙상하셔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앰뷸런스 타고 갔고, 복합골절 수술을 이제 하시기로, 안 하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고, 해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아버지가 빨리 보고 싶으신가 보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빨리 데려가실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어머님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걷지 못하게 되셨는지, 한평생을 길 옆에 그 가판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마늘을 까고 호박 줄거리를 까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있음이, 생명 있음이, 건강,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컨트롤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컨트롤해요. 생명을 컨트롤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키를 한자나 자라게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하시고, 오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명령이에요. 감사할 일만, 내가 볼 때에 감사할 조건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볼 때에 그 조건에 충족이 안 되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건 어린이들 왜 빨리 기저귀 안 갈아주지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나 먹고 싶은데 왜 젖을 안 주지? 우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들만 그러는 거예요.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그러고 앉았다. 노망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청소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마른 땅 요단강 강바닥을 건넜던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걸 모르는 자녀들이 저게 뭐예요? 라고 물을 때 그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 또 내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내가 얼마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지. 돌멩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떠올렸을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을 잘 전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을 잘 전하며 증인으로서, 또 영혼을 지키는, 내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는,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든지 전심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하는 한 날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